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잘 유지하셔서 새해도 건강하게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고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주는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나에게도 필요로 한다라는 이 점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에 와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점은 모든 사람에게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정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 혼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 또한 주변에서 오는 따뜻한 시선과 그 손길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귀를 한번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보다 남에게 무뚝뚝하고 매력이 없어도 나에게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는 당신을 그리워한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다정다감한 표현이 없어도 툭 전해오는 그 말이 때로는 외로워져가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때가 있다. 이 따뜻한 글귀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그 글들인데 다 한번 적어보려고 하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한번 써봤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속마음일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다정다감하지 않아도 툭 던졌는데 보니까 어느새 그게 내한테 위로가 되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아마 이 한겨울에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이런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가르치면서 간섭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겠죠. 내게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면, 네가 나를 어떻게 그리 아느냐, 나를 아는 것은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나를 아는 것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그런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죠. 많은 분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봅니다. 저도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어투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권면드릴 때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과 또 같은 동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돌아오는 말투는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네가 나를 웃지 한다고 그렇게 간섭하냐, 이런 표현이 은연중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두 가지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명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던졌더니만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머리도 아니죠, 그죠? 꼬리를 잡아라 해서 잡았더니만 다시 뱀이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쭈물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손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만 온전하게 되는 현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망설이는 모세에게 엄청난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두 가지의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또 뱀이 지팡이로 바뀌고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온전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모세의 마음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아주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있는 그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가장 잘 아는 모세, 그가 바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모세의 진심과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그를 혼내십니다. 아주 강하게 꾸짖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모세야, 누가 그 입을 지었냐? 누가 그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못 보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다른 말로 바꾸면요, 네가 지금 입 열고 있는 그 입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너 혀 둔하다고 그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맞죠.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은 맞아요. 그 입도 하나님 만드셨고 혀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모세에게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만드셨는 거 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저 혀가 둔한데요, 설교 준비 잘 할 수 없는데요, 지식이 부족한데요, 그래 말한들 하나님 만들었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와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걱정투성이죠. 이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모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모세,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입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 너의 혀를 만든 이가 누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더 잘 아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통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세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인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보다는 현재 상태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진짜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고 혀가 둔한 자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세, 그는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했지만 사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놓친 게 뭐냐 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너의 입을 만들고 너의 혀를 지었으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모르는 거죠. 내가 오히려 더 잘 알고, 나는 내가 더 잘 압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더 잘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모르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일, 내가 하면 즐거운 일, 내가 하면 행복한 일, 내가 하면 만족하는 일들은 내가 다 아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넘어서는 것들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일들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하는 일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일은 내가 쉽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잘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행복해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 한 사람이 내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최성수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예요. 지금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잘해낼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일보다 잘해낼 수 있는 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설계자는 알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잘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출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일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용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오 주여 아직은 땡땡땡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 잘할 수 있는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데요,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거의 뭐 명령에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화는 잔뜩 나셨는데 친절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내 형 아론이 지금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날 때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그 형 아론에게 다 이야기해 주라. 그러면 너를 대신하여 이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다 대언해 줄 것이다. 심지어 그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할 모세를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기도와 충분한 고뇌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이것이 한국어로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빛으로 임하셔서 탁 임하셔서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면 전부 다 정신 차릴 건데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은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깊은 기도와 충분한 고뇌 끝에 정말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 마음을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 내 현실이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세우실 만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고 계신다면, 이것을 탈피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투성이 안에 속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감동을 한번 메모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역사는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할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그 마음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를 꿈틀거리는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 모세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꿈틀거리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가 내딛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딛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응답하는 자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일보다, 내가 생각할 때 잘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하고 가난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더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문제 속에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잘하는 것 넘어서 버렸거든요. 내가 잘하는 건 잘 감당해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내 한계를 딱 넘어서 버리니까 나 못하는데요, 내 입이 좀 뻣뻣한데요, 나 혀가 둔한데요, 나 좀 피곤한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응답하지 않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화를 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에게 노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는다고요?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은 기도할 때마다 되새겨지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해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려고 하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또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뻣뻣하니까요. 뻣뻣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11월 12월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제가 일부러 그 본문을 선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일부러 그 말 하고 싶어서 본문을 선정하느냐,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무작정 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가라.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가라.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 혀를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제발 좀 가라. 하나님 반복해서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아론에게 말하고 그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어라.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라. 움직이라, 움직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깨를 쭉 늘어뜨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일어서라. 응답하라.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은 고뇌 가운데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다면 그 감동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여전히 또 추락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정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 걸음 내딛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하였다. 그래도 안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론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동안 내가 모르던 강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큰 강점이에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말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찾지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강점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신앙으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강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빚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해보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모른 척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일찍 은퇴하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찍 은퇴하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잘하는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간다면,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해보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 노하심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강점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까지 때마다 무너진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일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한번 달라져 봅시다. 한 걸음 더 내디디며 움직여 보시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 없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또 두렵습니다. 절망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함몰되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고 2번, 3번 무너졌지만 4번째 일어서는 자는 100번, 1000번, 10,000번 함몰되어 빠져나오지 못한 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자기 생각으로 잘하는 것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보다 1번, 2번, 3번, 4번, 10번 실패하고 11번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잘할 수 있는 일을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낸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은혜요,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보십시오.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나 자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강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설계도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과 혀를 사용하겠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나이를 내가 쓰겠노라. 하나님, 저는 오늘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한 자신감을 내가 쓰겠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감이 강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그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너무나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점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지금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가슴을 꽉 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트라우마처럼 나를 괴롭히는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어릴 때 상처가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부흥 강사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하며 많은 예물을 바쳐가며 하나님, 이번에는 바뀌겠죠, 이번엔 쓴뿌리가 없어지겠죠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저는 오늘 또다시 그 쓴뿌리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트라우마처럼 나를 괴롭히는 이런 생각들 없어지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틈만 나면 생깁니다. 틈만 나면. 그러면 없어지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 올 것입니다. 그 일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목을 쪼여 올 것입니다. 여러분, 숨 막히는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숨 막히는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숨 막히는 일, 직장 상사 때문에 숨 막히는 일, 요거는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숨 막혀 죽어요, 죽어. 근데 그 속에 트라우마가요,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요, 제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그런 현상을 딱 마주하는 순간 또 그 트라우마가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반복되는 근심과 고통과 눈물이 밀려오는데 또다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들렸습니다.
생각 좀 해라.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봐라. 다시 봤거든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지금 트라우마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졌는데 갑자기 막 술술술술 튀어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20세 될 동안 평생을 그는 입이 둔한 자로 살았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로 살았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혀가 꼬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목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트라우마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자기보다 뛰어난 왕같은 존재가 바로가 앞에 딱 섰을 때 모세가 떨었겠습니까? 안 떨었겠습니까?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아론과 함께 가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자기의 트라우마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트라우마를, 이 쓴뿌리를 없애주십시오. 그거 이제는 좀 내려놓읍시다. 안 없어지더라고요. 몰라요. 없어진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보니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목회 20년이 넘어도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트라우마를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아는 상태에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이제 가라. 그 트라우마 하나님이 지금 제거해 준 게 아니고요, 그 트라우마 안고 내가 예비한 아론과 함께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론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뻣뻣한 입으로 둔한 혀로 논리 정연하지도 않게 두서없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마 모세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한테 생생하게 증언해 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두 번째 재앙 때, 세 번째 재앙 때, 네 번째 재앙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훨씬 더 생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안고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없앨 수 없는 이 트라우마를 안고 또다시 문제에 부딪힐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역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 17절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부터 그의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지팡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도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등산할 때 쓰는 그런 이 지팡이 말고요, 저희 집에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저녁에 이렇게 산책할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팡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웃어 주십시오. 이건 좀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 처음에는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너 지팡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야, 좋더만요. 함께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이 지팡이 안 잡으면 밖에 못 나간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갈 때 지팡이 잡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트라우마를 안고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도 1년도 10년도 100년도 계속해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시편 23편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양떼고 저도 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훈련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봐야 되고, 양떼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트라우마가 작용해도 이겨낼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말씀 앞에서 응답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서 삶의 변화를 꿈꾼다, 오늘 모세처럼 꾸중들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일입니다. 여전히 입이 뻣뻣하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트라우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내 아내의 트라우마, 내 남편의 트라우마, 아마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도 일어날 겁니다. 절제할 뿐이죠. 그러나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 이겨낼 힘은 말씀 앞에 응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말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의 삶은요, 놀랍게도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론뿐만 아니라 이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 지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형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누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아론한테 다 얘기해 줬으니까 아론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지금 읽은 이 장부터요 1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누가 말을 많이 하는지. 아론이 말을 많이 합니까? 모세가 말을 많이 합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앞을 두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그 지팡이를 물려줄 때까지 아론보다 모세가 훨씬 더 많은 말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명령을 내립니다. 훨씬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잡고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혀가 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있으시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도 한 민족을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아론이 아닌 모세가 직접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입이 뻣뻣하니까 어느 날 설교하는데 막 청산 유수처럼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일어나고 부응하고 이제 그거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지만 하나님 이 종을 세우셔서 강단을 지키게 하신다면 뻣뻣한 말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감동시키시면 이들에게도 푸른 초장과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이 저 안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주저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 사건 모든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트라우마를 죽을 때까지 없애지는 못했지만 말씀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끊임없이 반복하여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했습니다. 아론은 대부분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 왕이 있던 바로 왕이 그 어눌한 모세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말을 이렇게 막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말 앞뒤도 안 맞고 두서없고 이런 말 하는데 왕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바로 왕에게 10번째 재앙까지 대화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게 하시는 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여 말할 수 있었고 또한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정말 가슴 벅찬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도 살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트라우마가 딱 생기면 그렇지 말씀에 근거하여 또 기도하자,
말씀의 근거에 한 걸음 더 내딛자. 이런 훈련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동부제일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79장 들으시겠습니다.